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안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성심하리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다 같이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제일 좋은 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우린 그런 기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싶으면 대학 진학의 일들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저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받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지 못하는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그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기도해도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에 거절하십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봐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도 어떤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거절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받으면 그건 좋은 기도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나쁜 기도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하고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기도는 기도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기도 그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그 자체만으로 중요하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는 기도 그 자체만으로 능력이고, 기도는 기도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 기도는 기도 자체만으로도 중요하고 능력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할 때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할 때 회복의 능력을 경험한다. 우리가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낙심된 상황이 있을 때,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내 안에 실망한 마음, 낙심한 마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기 시작을 하세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알 수 없는 평안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됐을까? 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그 평안한 마음이 있어요. 찬송가 가사처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상한 거예요. 왜 내 안에 알 수 없는 이 평안함이 있을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평안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 분린나라는 여자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순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응답이 없는데 이 한나의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와요. 그럼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운 거야.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통곡게 막 소리를 내서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르되 당신의 영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당신은 무슨 빛이 없어? 근심의 빛이 없어. 그러면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아직 해결받지 않았잖아요. 응답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져.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내 마음에 평안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응답받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긴 하지만 당장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기도는 기도 그 자체로 능력이 있고요. 기도는 기도 그 자체로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 자체의 축복이 돼요. 일전에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참 힘들고 어려운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너무 우니까 앞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근데 하염없이 눈물을 헝헝 울고 나더니 이제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눈물을 그치시고 얼굴을 눈물을 다 닦으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목사님,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드리지도 않았어요. 와서 그냥 마음을 쏟아놓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는데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아마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당장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오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고 있어요. 여전히 응답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걸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은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응답이 없어도 응답이 아니고 기도는 기도 그 자체로 응답이고 기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 이걸 믿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따라해보세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기도는 기도 그 자체로 능력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영혼 육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영혼 육이 강건해진다. 일전에 다이어트 할 때 보니까 뭐 별의별 다이어트가 다 있더라고요. 뭐 덴마크 다이어트 이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덴마크 다이어트라는 게 한참 유행했단 말이에요. 황제 다이어트는 들어보셨어요? 황제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단백질만 이제 섭취했다. 뭐 그런 다이어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가지만 하면 몸에 그 균형이 맞지 않아요. 어떤 분은 다이어트 한다고 양배추만 그냥 먹는 거예요. 양배추만. 몸에 이상이 찾아오죠. 우리 몸에 균형을 맞춰야 돼. 균형을. 식사를 해도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것도 영혼 육의 균형이 있어야 돼. 영혼 육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의 영, 혼, 몸, 영혼 육이잖아요. 우리의 영혼 육이 균형이 잡혀야 돼. 영혼 육이 흠없이 보존돼야 돼. 그런데 우리의 영혼 육이 흠없이 보존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기도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 육이 보존되게 하시는 거예요. 균형 잡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힘들 때가 있어요. 영혼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직장 생활이 쉬워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직장 생활이 쉽냐고요? 직장 생활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봐야지. 얘들아, 학교 생활이 쉽니? 학교 생활 쉬워요. 학교 생활도 어렵지. 학교 생활도 어렵죠. 직장 생활도 어렵죠. 쉽지 않다고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사람들과의 사람들과 관계가 쉬워요? 관계도 어렵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도 어렵고 일하는 것도 어렵고, 그럼 마음이 힘들면요 스스로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 마음을 잡아야지. 내가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굳게 잡고 일어나야지. 그런데 생각만큼 잘 안 돼. 생각만큼 안 돼. 분명히 생각은 그런데 내 마음이 따라주잖아. 그럴 때면 내 주변에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의 말들이 참 어떤 때는 위로가 되고 참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이야기해 주고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야기해 주는 내용들, 그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되지.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여보 힘내 하는 이야기, 또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여보 잘할 수 있어, 당신은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면 힘이 될까 안 될까요? 힘이 돼요, 안 돼요? 힘이 되죠.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봐서 그렇지. 그게 문제지. 왜 힘이 안 되겠어요? 구역 식구들이 집사님 힘내요, 권사님 힘내요, 우리 친구들 향해서, 중고등부 친구들 향해서 얘들아 힘내라. 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격려해 주신다면 그게 힘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때 얼마나 내 마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지 몰라. 엘리야를 보세요. 이세벨이 와서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그 순간 엘리야가 마음이 훅 무너져요. 그리고 그가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갔어. 광야로 죽으러 들어간 거야. 하룻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았다고 그랬어요. 이 로뎀이라는 뜻이 히브리어가 시궁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로뎀 나무 아래 있었다, 이건 내가 시궁창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시궁창에 빠진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그냥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 그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요. 5절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힘들면요 잠이 와야 안 와요? 안 온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에게 잠을 잘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를 어루만져 주세요. 일어나서 먹어라. 먹을 수 있게 하세요. 6절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니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서 잠을 자요.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져서 일어나라 먹으라. 하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시는데 영혼 육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먹을 것을 주셔서 몸에 힘을 갖게 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영혼 육의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영혼 육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서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너무 힘들 때는요 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물리적으로 아픈 것 같아. 그거 아세요? 물리적으로 아프다라는 거. 물리적으로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왜 없겠어요? 제가 교회를 건축하는데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돈이 넉넉하면 교회를 건축하는 게 쉽죠. 근데 재정이 넉넉해서 건축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그때 건축하는데 이제 골조를 다 지었어요. 근데 건축을 해보면 기성금이라는 걸 줘야 돼요. 1층 짓고 나면 1층 그 다음 2층 지으면 그 다음에 돈, 3층 지으면 그 다음에 돈. 이 기성금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주면은 그 다음 과정 넘어가는데 교회가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조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리고 건축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때가 1월 달이었어요. 한겨울 좋은 1월 달인데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요. 교회는 건축이 중지돼 있죠. 그때 성도들이랑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식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식당에서. 근데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게 한 달, 두 달이지. 이 시간이 점점 길어져 가보세요.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새벽 기도가 있겠어요? 수요 기도가 있어요? 금요 기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게 생겼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회 건축 때문에 어려운데 성도들마저 떠나가는 그 상황이 되니까요. 도저히 이 상황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운 한겨울에 예배당, 그 골조만 지어져 있는 그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제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이 골조만 남은 예배당에서 건축이 중지됐는데 하나님, 교회가 이 건축이 중지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여기서 교회 건축이 중지될 것 같으면 엘리야 같은 기도를 드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가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게 지금 뭡니까? 이러려고 하나님 나 목사로 부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건축하고 싶다고 해서 건축했어요. 하나님이 건축하라면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그래서 그 추운 그 바닥에서 어때요?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그 예배당에 콘크리트 바닥에서 막 굴러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엘리야처럼 어느 순간에요 누군가 내 마음을 쓸어내리는 것 같아. 내 마음을. 근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제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엄마가 제 배를 이렇게 만져줘요. 그러면서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그런데 희한하죠. 엄마가 그렇게 제 배를 만져주면 아픈 배가 나만 그런가 봐.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상해. 엄마가 배를 만져주면 아픈 배가 그냥 한순간에 다 나. 그런 것처럼 누가 와서 내 가슴을 막 만지는 것 같아. 만져주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나 보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요, 내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와. 알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와.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기도에 나올 때 당장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도는 기도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있으면 병원도 가야죠. 약도 먹어야 되고 의사도 만나야 되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병원도 하나님이 주셨고, 약도 하나님이 주셨고, 의사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런데 병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릴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15년을 연장시켜주세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와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사람들이 눈이 뜨여지게 되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100% 모든 병이 다 고침받느냐? 그렇지는 않죠. 고침받지 못하는 병이 있기도 하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질병이 바로 그 순간 고침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믿음을 갖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걸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병을 고치려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확신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러면 기도할 때 당장 내 질병이 낫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하신다. 내 병은 다 나았다. 내 병은 다 고침받았다. 아멘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확실히 줄어들고 있어. 다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하셨다. 내 병은 다 나았다. 당장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그 확신을 갖게 하시잖아요. 믿음을 갖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병을 이기더라고요. 기도하면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기도는 기도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마음을 얻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 육의 강건함을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이 기도는 기도 자체로 능력이 있고 소중한 거예요? 기도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을 갖게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다시 일어나게 한다. 기도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돼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이 바로 응답받고 100% 다 응답받는다.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거절이 응답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거절이 응답이다. 거절이 응답이라. 그럼 하나님이 거절했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가는 사람,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거절하셔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기도는 기도 그 자체로 소중한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이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터로 전부 다 떠나갔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전쟁터로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웬 집에 창문이 하나 열렸는데 그 창문을 보니까는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봐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왕궁 옆집에 어느 여인이 하나 살고 있는데 그 여인을 데려오거라. 그 여인을 데려와요. 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였어요. 밧세바. 그래서 이 밧세바하고 동침하는데 아이를 갖게 됐어. 다윗 왕이 큰일 난 거야. 야, 이게 신하의 아내인데 아이를 갖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좀 덮어야 되겠다. 이게 없던 것처럼 어떻게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방법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야, 너희 집에 잠깐 휴가 갔다가 다시 전쟁터로 나가라. 그런데 이 우리아가 집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야. 전하, 왕이시여, 지금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왕궁 곁에 있다가 다시 전쟁터로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속이 타들어가는 거야. 남의 속도 모르고 이 녀석이. 그래서 결국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편지를 보내서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 그 우리아를 가장 앞쪽에 내버려 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뒤로 빠져라. 아주 잔인하고 간교한 계략을 꾸며요. 결국 다윗의 계략대로 우리아는 죽게 되죠.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화가 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다윗,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네가 죄를 졌다. 먼저 간음죄를 졌죠. 두 번째 살인죄, 권력 남용,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벌은 이 아이가 받아야 할까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아니, 죄는 내가 저질렀는데 왜 우리 아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우리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나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요, 그만하시죠.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다윗은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아이가 죽은 이후에 신하들의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와요. 드디어 정말 왕의 아들이 죽었어. 왕의 아들이 죽었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9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고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느냐 물어봐요. 그러자 신하들이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신하들이 이제 걱정이 탈살이야. 큰일 났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이 다윗의 태도가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내. 이상하다. 왜 다윗이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던 이 왕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옷을 잘 입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었어요. 기름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이가 아플 때는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기도에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셨지만 다윗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세요. 다윗도 부끄러웠겠죠. 안 부끄러웠을까? 다윗도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왕이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왕인가 생각했을 거고, 야, 저런 왕 밑에 있다가 잘못하면 나도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신하들도 있었겠죠. 앞에서 대놓고 말은 못해도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조롱하고, 아마 그런 신하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윗을 몰랐을까? 다윗도 알았겠지. 신하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다르구나. 왜 몰랐겠어요? 그래도 다윗은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여러분, 때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도 있다고요. 그러면 나도 사실 부끄럽지. 왜 안 부끄럽겠어요? 나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대놓고 말은 못해도 그럴 거예요. 참 낯짝도 두껍지. 어떻게 여길 찾아와? 아니 저렇게 뻔뻔스럽게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 있어?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눈빛이 그걸 보여줘. 눈빛만 보면 알고 있어요. 나 스스로도 부끄러워, 창피해, 자괴감이 들어. 왜 그런 게 없겠어? 다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교회 중에 새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리워렌 목사님이죠. 근데 목사님의 아들이 권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 충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아들이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문제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 눈빛이. 성도들이 목사님이 바라보는 눈빛이 그런 눈빛이에요. 아니 목사님 아들이 어떻게 자살을 해? 다 그런 눈빛이야.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자식 교육을 시켰길래 자식이 그 모양이야? 아니 자식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가르친다고 그래? 앞에서 이야기하지는 못해서 뒤에서는 다 서로 수근수근거려요. 목사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얼마나 심했는지요. 설교하다가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설교하다가 찾아오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기절해서 실려 나가버렸어요. 사모님은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와서요. 성도들 앞에 나서지를 못해.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 목사님이 다시 일어나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면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아들의 죽음 직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절망적인 질문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일어난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비극을 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위로를 구하며 영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아들을 살려주세요.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거절하셨어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신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 아이를 주시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세요.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그랬어요. 여디디아. 여디디아라는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여디디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다윗에게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일어나게 하십니다. 당장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힘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면 시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남게 하십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죄가 커지게 돼 있어요. 기도가 강해지면 죄를 이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다 문제투성이에요. 니고데모,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삭개오는 돈이 많아요. 그런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전부 다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잖아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응답이 없어도 기도는 기도 그 자체로 축복이고요. 기도는 응답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응답 이상의 가치가 있다.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응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축복이고 기도는 능력입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데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120용사인데 반타자 그랬어요. 이런데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다시 새벽기도의 자리로, 다시 새벽기도의 자리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응답 그 이상의 가치 바로 기도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